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한 주기도문,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소재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안에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지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동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아직 주 기도문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초신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성숙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종교에나 있는 공통적인 그 종교 행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들도 자신에게 있는 본성적인 종교심에 근거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를 하고 불교도들도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샤머니즘, 정한수, 물 한 그릇 떠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 속에 있는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절대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내적인 욕구에 의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러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서 다듬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속하여 살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연결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동원해서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신령한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친히 구하셨을 만한 것들을 우리 역시 구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주기도문은 단지 우리가 암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고 지향해야 할 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인본적이고 무속적입니다. 형식으로서의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밥도 안 먹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이만하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을 낮삼아 기도해야 하고 밥 먹을 겨를이 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열심만 있고 기도의 대상과 내용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은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대상, 즉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하지만은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잘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는 그 경우에도 용돈을 구하는 태도보다 그 용돈의 용도에 관심이 더 많이 갑니다. 부모의 관심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돈을 받아가는 자식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자식들은, 아이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용돈을 받아내느냐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들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심통을 부리기도 합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용돈을 받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용돈으로 인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만 알고 용돈을 매개로 자기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철이 들어야 된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사고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듯이 내가 하는 이 기도에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 자세가 정말 간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서 떡을 달라는 비유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와 같은 기도 자세는 당연하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주 기도문을 보면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자세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기도는 함량미달이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준으로 우리의 기도를 고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런 기도를 드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 기도문을 그저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문을 기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대부분은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물론 그런 경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교회에 다닌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 관계가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울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 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거기서 감동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중요성이 퇴색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본문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 기도문을 외울 때 무작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줄줄 외웁니다. 이 앞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가 속을 썩이면 그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심각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갈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선교사 사역, 향후의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 기도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저러한 소원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어떤 고3 학생이 대학 합격을 놓고 기도한다고 가정합시다. 그 수험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면 그 수험생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기도만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험생의 하루 일과도 그 수험생의 절실한 기도 제목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일단 만사 제쳐두고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게으름을 피웠다고 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책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일단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라는 뜻이고 또 그 말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기도문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철이 없을 때는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을 것인가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외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인격적인 성숙 그리고 자신의 진로나 공부에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잘 압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소원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로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러므로 라는 말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 앞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본문 바로 직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5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냐 하면은 우선 외식하는 자같이 기도하면 안 되고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외식하는 기도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외식하는 기도는 바리새인들이 즐겨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로 옮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는 신자인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일 예배 때 기도 순서를 맡은 사람이 그 기도의 목적을 모르고 중언부언하며 너무 길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기도할 때는 길게 기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소의 모임이나 예배 모임, 그때의 대표 기도는 그 장소의 모임의 목적에 맞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공예배에서의 기도는 일률적인 잣대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3분 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주일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3분인데 8분을 넘어서 10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을 맞춰야 모든 것이 톱니바퀴에 맞춰서 돌아가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곤욕을 치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아주 성숙한 이 신앙인들이 돼서 그런지 은혜롭게 다들 참으로 기도를 잘 해주십니다.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기도를 배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기도가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때를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들어줄까 말까를 고민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선 일이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내가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답도 준비하시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무조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만 해 라고 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자기 의사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기도할 수 있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축복된 일입니다.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 그 몸을 기꺼이 화목 제물로 드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악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이런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사람을 위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도 순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언제나 이 순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순서를 지켜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자 말자 자신의 문제를 불쑥 쏟아놓고 먼저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못하십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분에게 이 기도를 하는지 그 하나님을 자신이 지금 모시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제 아무리 다급한 소원이 있다 해도 이것보다 더 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 필요, 영혼 구원을 위한 관심사나 혹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의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이처럼 기도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세운 후 우리들의 문제로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의식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위한 사죄의 간청,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에 대한 극복과 악으로부터 우리의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현재적인 문제입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문제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강구는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주기도문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아울러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수요에 걸쳐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나누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우리의 기도 수준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깨우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